샬롬, 반갑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570장 부르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불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말씀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8절, 레위기서 25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리더 수련회, 사랑방 리더 수련회로 서천 순례길 함께 걷게 되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생일 마지막 날, 더 좋은 날에 온힐 페스타 플리마켓이 열립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꼭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지인들, 또 품었던 세품 하신 영혼들 함께 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주실 것, 신용카드는 안 된답니다. 현금이나 또 계좌이체 가능하니까요. 현금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본문은 이식, 즉 이자 받는 것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재산 매각으로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35절, 가까운 친척은 그를, 즉 채무자를 푼꾼으로 고용하여 부양을 해야 했습니다. 또 빚을 갚도록 돈을 무이자로 빌려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36절의 이자라는 단어에는 고리대금 이자와 일반 이자를 다 포함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어떤 이자도 받지 말라는 것을 규정한 본 규례는 희년의 본래 정신인 공동체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의식주 해결, 질병 등 절박한 상황에 처해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하에서 성경은 이자를 받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의인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5편 5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연 보시고 함께 읽지요.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본문 38절은 희년을 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긍휼의 법을 명하시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이집트의 종살이를 풀려난 것은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에 근거한 것이었지요.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사랑의 빚을 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대한 보답의 정신으로라도 이웃의 가난한 형제들에게 대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역시 받은 대로 나누라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는 것이지요. 공동체 안에서 돈을 꾸어주는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사이가 좋았던 교우들이 돈을 꾸어주었는데 갚았다, 안 갚았다, 얼마를 갚았다, 더 갚아야 한다 하면서 법정 소송까지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되었었지요. 될 수 있으면 공동체 안에서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꾸어주고 꾸는 일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도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경제적인 그런 손을 벌릴 때가 있죠. 어떤 권사님은 아예 그 원하는 만큼은 꺼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꺼주는 것보다 내가 아예 요거는 줄 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힘을 낼 수 있어 하면서 아예 얼마를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참 지혜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 거래, 돈 관계 참 어렵습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잘 알고 서로 의지하니까 또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럴수록 정말 정확하게 돈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끝까지 정말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책임을 지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청지기의 사명,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접근할 때 분명히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앞에 표현,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지체들이 생깁니다. 나 스스로도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가 생깁니다. 이러할 때 먼저 믿는 이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의 39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드는 것이지요. 나의 구원자 대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희년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 믿고 주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그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가릴 것도 없고 가려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소그룹이 돈이 되지 않습니다. 소그룹에서 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함께 아파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의 빛을 지라고 하신 것은 사랑 안에서 역사하시는 힘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주님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의지하는 제자,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함께 사랑으로 기도하며 돕는 공동체 되어 어려울 때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